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거 신구약 성경 다 요절이니까 다 외우시죠?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 1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균형 있게 죄에 대해서는 벌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또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동등하게 대등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공의도 사랑 앞에, 그러니까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그 공의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고 다 멸망시켜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한 우리 선택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이런 특별한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유독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참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은 표현된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구속을 완성해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우리 택한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 사랑의 넓이가 무한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본이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못살게 굴고 그냥 심판하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이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제 사실은 이 원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 우주 질서를 가리키는데요. 어떤 때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고 했죠. 거기에서 나오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요. 여기는 보편적인 인류,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스모스 원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우주 또는 인생 전체 또는 택한 백성 이걸 가리키고 때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랑의 넓이, 범위가 사랑의 넓이와 범위가 참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 1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오전 시간에 로마서 배웠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이고요.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나가는 인생길이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사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여기 요한복음에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깊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의 크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랑하사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시키고 지옥에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바로 이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에베소서 2장 4절에는요. 에베소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말씀에,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 3장 18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 넓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덩어리만 하다면 우리는 바다의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말지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덩어리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은 바다의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 부족하면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 좀 부족하면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불경건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부족해도 사랑하고, 가룟 유다도요 불택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했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에 가서도 계속 알아나가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고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또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한 10명 되면 하나쯤은 버려도 되죠? 안 돼요?
그 아들하고 금덩이 하나하고 바꾸겠다면 어때요? 요새 금가 올라서 바꿀 마음도 혹시 절대로 안 바꾸죠. 아들이 많아도 딸이 많아도 네? 바꿀 사람 없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똑똑해서 셋째 아들은 좀 성실해서 넷째는 운동을 잘해서 다섯째는 참 부모님을 잘 도와줘서 여섯째는 한 녀석도 버릴 녀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거나 좀 쓸모없거나 그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전혀 우리 예수님을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도록, 고난받도록, 멸시와 천대와 죽기까지 그런 데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로 낮아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네?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너무 사람의 몸을 입고 더군다나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는 싫어. 죄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데 죄인과 같이 살아야 돼. 33년 동안 죄인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너무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불편한 거고 힘든 거고 낮아지는 거고 괴로운 거고 또 그런 죄인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런 사람들과 무지몽매한 사람들과 같이 33년 동안 살아야 돼. 그리고 마침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내어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셨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지만은 똑같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죽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지. 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랑의 최고는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죽는 거야.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죽는 겁니다.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대신 죽어주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사랑하는 거 없네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최고의 희생 죽어주셨기 때문에 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대신하여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불구덩이에, 물구덩이에 그 119 그 소방대원들이 그 구하다가 불에 타서 죽고 그 얼마나 목숨 바쳐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건져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귀하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희생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 이게 구속의 사랑이고 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의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다고 해가지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괜찮아 그래야 되지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 권위로 괜찮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이 있는데 자기 이제 왕을 이을 왕세자예요. 어떤 죄를 지면은 두 눈을 뽑겠다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죄를 지면은 두 눈을 뽑겠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공의에 의하면 그 두 눈을 뽑아야 돼. 근데 자기 왕세자인데 앞으로 왕을 이을 사람인데 두 눈을 뽑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눈 하나 뽑고 아들 눈 하나 뽑고 두 눈을 뽑았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진 거고 자기 눈 하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졌을 때 괜찮아. 아무 대가도 형벌도 받지 아니하고 괜찮아. 이게 안 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 죄값은 사망, 죽어야 돼. 근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야.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줘도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하여 사람이 돼서 오셔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장 큰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는 대로 왜 안 주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왜 안 주시느냐? 필요 없기 때문에 주셔요. 안 주셔요.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셔요. 필요하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아들보다 부족한 거 하나님 얼마든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십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 믿어야 소용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불러야 소용없습니다. 백날 불러야 소용없습니다. 3000번 절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우리 권찰님이, 어떤 권찰님이 불교 믿을 때에 3000번 절했어. 관절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도 구원 못 받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리석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죽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생명이 살아났다고.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3000번 절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삼보일배. 라마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저기 수도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도 소용없어요. 오전에 말했죠. 앉아가지고 고행하다가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그걸 불상으로 만들었어. 그래도 구원 못 받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지옥에 갈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유대인도 괜찮습니다. 또 이방 사람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남편이 5이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괜찮습니다. 무당도 괜찮습니다. 중도 괜찮습니다. 믿기만 하면. 네? 기생라학과 같이 기생 노릇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 있잖아요. 평생 나쁜 짓만 했어. 살인, 강도, 반역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강도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장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우리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살인 강도도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랑, 은혜, 주님의 보혈의 효능,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의 피예요. 보배로운 피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마리아나 또 이런 여성들도 아이들도 같이 거기서 배우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 먹을 때 남자면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도 넘게 다 말씀을 배우고. 세상은 차별하는 세상이에요.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또 뭐 노예라고 차별하지, 신분적으로 또 뭐 어떠서 차별하지,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저 시골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이 세상은 참 사람들이 차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네?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왕의 잔치가 있어요. 뭐 소 잡고 양 잡고 먹을 거 고기 뭐, 네? 왕의 잔치니까 먹을 게 얼마나 풍부해. 그리고 초청을 해요. 아무나 오라. 다 오라고. 축의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아들 결혼하는데 박수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러면 된다는데 안 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다 오라는데 세상 일 때문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그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그러는데. 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그랬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 없이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아까도 5장 24절에 읽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윤회, 불교 믿는 사람,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네? 오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 아수라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극락에 갔다가, 축생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뺑뺑 윤회 돌다가, 거기서 해탈을 하고, 그런 부처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효, 곡이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오대산에 가면요, 정멸복궁이 있습니다. 정멸복궁. 상원사도 있고요. 오대산에 유명한 월정사도 있어요. 월정사도 있고 상원사도 있고 정멸복궁도 있습니다. 오대산에. 가볼 거 없어요. 다 가봤어. 저기 또 수락산? 아니, 저기 뭐야? 그 수덕사. 저기 뭐 당진 거기 가면은요, 수덕사 있어요. 유명한 절 있어. 그 절 앞에까지만 가고 들어가지는 않았어. 누가 구경 가자. 온천에 갔다가 저기 목사님들이 구경 가자고. 절간에 왜 들어가? 그 앞에서 딱. 자, 이런 정멸복궁이 있습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해탈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윤회 수레바퀴에서 벗어져 나가니까 자유다. 무효공이다. 부처가 되는 거다. 부처, 불자 있죠? 불자. 사람 인변에다가 아니 비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효공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멸,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요, 영생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1억 년 2억 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표현할 대상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내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해가지고는 천국 가서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 인생들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시켜서 그 영과 육신이 합해져서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혼자만 계시니까 사랑을 표현할 사랑이 이게 누군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죠.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재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아. 우리를 사랑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셔. 그래서 저는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 레터예요.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러브 레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러브 레터.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네? 이 사랑의 편지. 자, 연애 편지 오면은 어때요? 열어보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야, 이 성경이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올해가 다 갔는데, 한 번은 봐야 되는데, 한 번은 봐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봐야 돼. 이게 얼마나 달고미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우리의 규범, 규칙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 틀려요. 노스라다무스, 정감록 다 틀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져. 다 이루어집니다. 말세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단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대로 이루어져.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천상에 대해서, 천상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여기 성경에 다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또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환경도 너무나 좋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을 뿐더러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참
너무나 좋다. 이 세상에 고생과 쓰고 쉬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천국 간 사람들이 여기 한 번도 올 생각을 안 해요. 네? 얼마나 좋으면은,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환경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평생 고난당한 거 있죠? 천국에 가면 하루아침에 보충하고도 봉창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내시고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생명,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죽고 싶어도 참으세요. 생명, 살라는 명령이야. 버텨야 돼. 버티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유 나 엄마 아빠 노릇 잘 못해. 도망가야 돼. 그럼 더 나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예? 힘들어도 내 엄마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아이들이 그 그늘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 노릇 잘 못해. 아유 도망가야지. 그러면 더 나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 살라는 날까지 살아내야 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살아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살아내세요. 인내하세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잘 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일평생 수고 많이 했다. 고난당하니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빵빠레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빵빠레. 이게 저기 뭐 장관들이나 대통령 지나가면요. 그냥 그 축하에 빵빠레 나팔을 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아니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우리를 그냥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황송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싸락이에요.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안 가보셨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천사들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바른 길을 쫙 안내해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해 준다고. 천국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이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쫙 안내해 가지고 우리를 그냥 보호해 줘 가지고 천국으로 쫙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문에 가 가지고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잘 믿었느냐 그 따지는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영생을 얻어놨기 때문에 죽으면은 이제는 천성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안내해가지고. 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여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 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또 우리 나이가 들도록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참으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주님의 인도대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